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자,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자, 오전 시간에 주셨던 말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 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 기도 회복과 찬양 회복입니다. 그렇죠. 하박국이 자기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 그랬죠. 의인이 왜 고통을 받고 특별히 왜 언약 백성이 이 불신 갈대아인에게 의해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 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는 심령은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막게 돼 승리하게 된다. 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의 생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해달라. 부흥. 이 유다 민족 언약 백성이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왕들 모든 지도자들이 어둠에 잡혀서 계속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분명히 알려가지고 그렇죠. 수년 내에 이 언약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일어났고요. 뭘 놓고 기도했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 400 종살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오시니 과거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렇죠. 과거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뭐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 기도를 올렸죠. 감사 기도.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나갑니까? 중요한 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사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게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 가지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하죠. 중요한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찬 찬양이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그래 뭐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뭐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자 우리에 뭐가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고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뭐하며 엔조이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조이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박국의 기도 내용과 찬양이 완전 달라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신나는 일이 벌어지지. 너무 기분 좋단 말이에요.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에 답을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 자, 비록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한 70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걸 하박국은 다 보고 있었어요. 왜? 이미 누굴 통해서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성취된 거거든. 하박국 선지자가 이거 알고 있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그 열매가 없고 그렇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는 소출이 없고 그렇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황폐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뭐 할 거니까 결국 다시 뭐 해줄 거예요. 그래 회복시켜 줄 거니까 그걸 다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본 거죠 사실은. 이게 너무 기뻐하는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누구다? 나의 뭐다? 힘이다.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사슴이 높은 곳을 올라다니면서 높은 곳을 걸어 다닌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해줄 것이단 말이에요. 높이 올려줄 것이단 말이거든. 예. 우리 가족 중에 높은 곳을 좋아하는 가족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예은이라 예은. 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바위를 막 올라가 바위 위에. 또 염소마냥으로 바위에 올라가. 그 알고 보니까 기질이 그래 기질이. 기질이 높은 곳을 좋아하는 기질이야 이게. 우리 볼 때는 막 위험하잖아. 야, 그거 왜 올라가 내려와. 근데 굉장히 누려. 누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높은 곳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은 뭐요? 이 지도자 기질이거든. 지도자 기질이라고. 남 밑에서 일 해 못해. 남 밑에서 일 못해. 남 밑에서 계속 열받아. 이게 지도자 기질이란 말이야. 여기 지도자들이 몇 명 있는데 빨리 뭐 준비하세요.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뭐 하세요? 사업할 준비하세요. 사업할 준비.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자, 연이어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이런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구원자고 완전한 전능자입니다. 자, 서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의 내용은 모든 질병에 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불치병, 문둥병, 중풍병 이게 다 불치병자들 불치병이에요. 이게 중풍병 그렇죠? 또 베드로 장모에게 걸렸던 열병, 귀신 들린 병 이게 다 불치병들이거든. 자 보세요. 여기 본장에는 지금 문둥병 환자가 지금 딱 나타났습니다. 자, 이 문둥병은 여러분 아다시피 그때 당시 문둥병은 자 지금은 이제 한센스병 한센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한센스병이라 그러는데 나병 환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약이 없었어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서 어디로 보내버려? 완전 마을 밖으로 완전 그 문둥병자들만 그 죽을 때까지 살도록 아예 격리시켜 버렸어요. 만일에 이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이 돌로 친다니까. 이게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여수 소록도 가면은 그렇죠. 한때 문둥병 환자들만 완전히 섬에다가 딱 가다가 키웠잖아요. 왜?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치료가 다 됩니다. 사실은 거의 이런 환자들이 없어요. 거의 다 치료 다 됩니다. 불치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누굴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학으로도 과학 어떤 한의학으로도 뭐 치유 불가 이게 불치병이라니까 치유가 안 돼요. 근데 누구 만났어요? 그렇죠.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치유되지. 자동차 고장 나면 어디 가야 돼요? 공사 가야지. 그럼 자연스럽게 되고 돈만 주고 맡겨놓으면 다 깨끗하게 치유하고 나오잖아요. 네? 우리 한수 집사님이 저 어디 시골 갔다가 차가 퍼져가지고 그렇죠.
렌트카 실려서 그 가까운 곳에 간 곳이 완전 시골 꼴짜기로 들다 놓은 거라. 공업사가 가까운 구석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차를 고쳤는데 이게 완전히 후루꾸야. 이게 다시 퍼져버렸어. 다시 갔더니 뭐예요? 우리는 12시까지 토요일날 12시까지만 딱 하니까 12시 딱 끝내고 가버리더래. 뭐 이게 뭐 이 자세가 안 된 사람이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기사의 자격증이 안 된 이 사람은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사람들. 그랬으면 책임을 지고 뭐 해야 돼요? 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결국 누가 고쳤어? 본인이 고쳤어. 본인이. 못 말기는 사람. 저런 사람 있으면 공업사 망합니다. 자, 문둥병이 그렇죠. 여기서 문둥병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할지라 그렇죠. 그냥 결국 뭡니까? 자, 무슨 문제든지 너한테 들고 나오면은 그렇죠. 예수님께 들고 나오면은 틀림없이 뭐가 돼?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가냐에 따라 이건 결과가 달라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저 절간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 성당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 점집 들고 나가고, 다 문제 해결하다가 끌고 나가요.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려요. 이제 자,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누구한테? 그래, 인생 문제는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자님께 들고 나가야지요. 이게 무당이나 점쟁이나 중들이나 이런 누구한테 들고 나가면, 이런 사람들한테 들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우선적인 문제 해결되는 점 보이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시 귀신 또 다시 들어와요. 그 예수께 들고 나면은 아예 근원적인 문제를 끝을 내버린다니까. 이게 완전 여러분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어서 문제 해결 받는 거하고 절간이나 점쟁이 집 가가지고 문제 해결 받는 거 완전 차원이 틀리다니까. 다시 또 와요. 반복이 된다고. 귀신 쫓아오면 다시 귀신 7마리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이게 더 나중에 악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렇죠. 죽게 들고 나가면은 특히 고민하지 말고 뭐 하세요? 이거 들고 나가세요, 여러분. 딱 하나님께 딱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문제 해결해 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이 문둥병자가 해결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회. 자, 예수님을 만날 사람마다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 문둥병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은 마을 밖으로 격리돼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밖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마을을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문둥병이 나왔어 지금. 8장 보세요.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온 거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기회를 놓치지 말. 이렇게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시간표가 있다니까. 이게 1절이 1절 그렇죠? 자, 산에서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가 왜 이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고 막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가 따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조금만 역사 일어난다고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또 금방 확 헤어져 버리고.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첫째면 어떤 기회냐? 자,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은혜의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기회가 있거든.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렇죠? 자,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기회를 놓치죠? 요 군중 때문에. 요 많은 군중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거든. 그래서 이 군중 신앙 이게 참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해치는 요소들입니다. 여론 신앙, 군중 신앙, 여론 신앙입니다. 여론 신앙 있죠. 또 사람을 보는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 군중 여론 또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에워싸고 지금 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수백 번 오는데 이거 놓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 여론 때문에 놓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놓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말씀 안 들어 그냥. 어떤 사람은 또 뭐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우리가 하나 만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을 누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줬다는 것은 응답 주겠다는 사인이거든.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하죠. 사람 찾아가. 자, 여기도 누가 나오죠? 그래.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 열왕기하 5장이 나오지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장군인데 속은 문드러 썩어 들어가.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보기는 멀쩡히 생겼는데 영적으로는 문둥병자야. 막 여러분 문둥병자 알지요? 혹시 문둥병 본 적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못 봤겠네. 우리 집사님 혹시 문둥병자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우리 마을에는 그 문둥이 가족이 하나 있어서 잘 알아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고통이 없어. 다 마비가 돼. 눈썹 다 빠져. 다 빠져요. 막 땡기면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완전히 뭐가 몰골이 말이 아니라. 코도 다 쓱쓱 문드러 앉아버리고. 얼마나 처참한, 그 가족들은 얼마나 처참해 사실. 이 남만 장군도 누구 만났어요? 엘리사 만나서, 하나님 믿었던 엘리사 만나서 해결받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확고한 뭘 갖고 나와야 돼. 자, 예수님 만나려면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는 모든 문제 일자 맞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해줍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한 문둥병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자, 2절이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자, 한 문둥병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리된 가운데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을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걸고 나와야 돼? 마을에 나오려면 목숨 걸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딱 들었어. 그래서 목숨 걸고 뭐 한 거죠? 그 마을을 뛰쳐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려고. 생명을 걸고 베다니에서 나와 성으로 탁 들어왔다 이 말이야. 소위 말하는 생명건 뭡니까? 이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 걸었다 이 말이야. 마을에서 나왔다는 건 생명 걸었다는 거라. 자, 두 번째 뭐냐? 나와서 예수 앞에 절하고 이 말 나옵니다. 절하고. 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절한다는 말은 완전한 신뢰. 이게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오는데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다니까. 완전한 신뢰, 완전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신뢰예요. 이게 예수님을 뭘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뭐 했다는 거라? 믿었다는 거거든요. 경배했어요, 경배.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이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어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모습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줄람주고 말라만 그러고 응답 못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주 앞에 나와야 돼. 이유를 들고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주여 원하시면 뭐라고 해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시. 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누구니까? 그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뭐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가 주 앞에 나왔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참 뭐 하든 간에 주 앞에 나올 때는 확신 가지고 나오세요. 확신.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남편의 문제, 모든 교회 영역의 문제 하나에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앞에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뭘 줘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그렇죠? 세 번째 보세요. 자, 기회를 놓치지 마라. 두 번째,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와라. 세 번째,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죠? 자, 주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끝 해결돼요. 이게 3절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첫째,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손을 딱 대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야?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치유됐어. 치유. 즉시. 우리 박정래 장로님 잘 들으세요. 즉시 치유되면 치료. 즉시 치유돼. 즉시.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야 되거든. 그냥 나의 문제에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 준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속해 가라고. 자, 첫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자, 4절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은 무슨 역할까지 했어요? 의사 역할까지 다 했어요. 자, 판사, 의사 역할을 다 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사장입니다. 이게 문둥병이 발생되지만 격리시키는 일도 제사장이에요. 치유됐으면 그러니까 너한테 제사장이 직접 확인해가지고 문둥병 치유됐다. 이걸 공포해가지고 정상생활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한 게 응답 후의 행동이에요. 문둥병자 응답 후 행동. 공적으로 뭐가 이 사람의 병은 치료됐다는 것을 공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두 번째, 매간 예물을 드리라. 감사임을 드리라 이 말이죠. 감사임.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놓고 문제 해결되지면은 그걸로 샷다면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려야 돼. 감사. 그렇죠. 우리가 몸 아픈 병원에는 수백만 원, 수십만 갖다 주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면은 언제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면 그거 없어요. 딱 끝 입마이 포켓 딱 해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감사임을 드리 풍성하게 드려버려야 돼. 풍성하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다시는 병원에 돈 갖다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여 좀 이렇게도 하시라니까. 세 번째, 저희에게 증거하라. 증거하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병을 준 거거든요. 나를 골탕 빌려고 하는 병 준 게 아니고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병을 줬으면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못 깨달으면 하나님 불러가는 거고 깨달으면은 더 생명 연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이에요? 간증의 삶, 간증의 삶.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 만난 사람에 가서 간증하라는 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나왔냐?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4절에 나왔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때 당시 열병도 이건 죽어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신방을 들어간 거죠. 신방. 물론 그 사이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사건 나옵니다. 백부장 중대장이라 중대장. 자기 집의 하인이 이게 이 사람이 뭐 누구를 사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주인이라. 자기 집에 종이면 아프든가 말든 신경 안 쓸 건데 직접 자기 집안의 하인이 중풍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고 예수께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갔다니까. 여러분 그런 주인은 없다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치욕을 받았다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결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신방해 가지고 뭡니까? 그 질병을 결박시켜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질병을 꺾습니다. 영적 사실 첫째,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면은 이게 와요. 치유의 축복, 반대로 치유의 축복, 치유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이 떠나가. 여기도 보니까 자 손을 만지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안전병이, 중풍병자, 불치병자를 데리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몰려온 거라. 자 16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뭘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들로 온 건 아니지만은 모든 원인은 귀신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치유했어요. 치유의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둘째는 뭐냐? 뭐가 약속되어 있다? 사제의 축복, 제3의 축복, 제3. 셋째는 무슨 좀 평안의 축복. 이게 다 이 속에 뭐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이 세 가지가 놀랍게 동시다발 일어납니다. 이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제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의 축복. 이게 참 생명의 그런 대신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은 영적 일이 벌어진다니까. 병자는 치유함을 받고, 그렇죠? 죄인은 제삼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 불목과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되고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막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 두 번째. 이 축복을 받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 이 말씀 하잖아요. 자, 이것은 결국 뭐죠?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그래서 가정 안에 병든 자가 있달지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달지 가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달지 틀림없이 뭐가 연관되어 있다. 누구를 끌어당기라? 누구를 끌어당겨요? 예수의 권능을 어디 현장에? 그 가정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우리 개인의 현장에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겨야 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믿음으로 붙어야 돼. 하나님, 뭐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원하시면은 나의 문제 뭐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시라니까.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의 생각,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이번 주 한번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이에요. 자, 40일 새벽 기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기도 40일 새벽 기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고3 우리 고3 렘넌트에서 하나님 대학의 선교사를 파송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놓고 하나님 병에 잡히지 않고 병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붙들고 오히려 병을 뭘로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밟고 그렇죠. 막 입맛도 싹 돌아오게 만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좀 입맛 돌아온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라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음식 잡숴보세요. 막 들어간다니까. 야 할렐루야. 들어가요 여러분. 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머물릴 수 없잖아요. 특별히 뭘 놓고 이제 12월에 있을 중요한 성탄 이브, 성탄, 송구 영신 예배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내년도니까. 자, 내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일꾼, 내년도 헌신할 일꾼들 우리 직분자를 세워야 되거든.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을 다 세워야지.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교회 기관을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죠. 중요한 거.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자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는 주변에 지인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누구게 그래 교회를 연결하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든 거기서 뭐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제 가운데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치유의 실제적인 그런 맛을 보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또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하나님 기도와 찬양처럼 살아가는 주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주 앞에 아뢰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만나는 심령들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심령이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중간에 중매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현장에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드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